오늘은 요한복음 19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고소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밖으로 나가 군중들에게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층의 험악한 분위기를 고려한 듯한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방면해주는 관행에 따라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는 의도로 사람들에게 바라바와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선동을 받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헤롯에게 자문까지 구함으로써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신중하고 철저하게 이 고소사건을 취급하려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썼고 그럼에도 여전히 죄를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고 굳이 제의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입장을 10분 배려하여 그들을 무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하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가서 채찍질하게 했고 군병들 역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함으로써 죄수로 취급했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모욕하고 조롱함으로써 유대인의 왕의 신분을 우회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십자가형을 확정지은 것은 아니었고 예수님을 방면할 가능성을 여전히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에서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밖으로 끌어낼 것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에게서 확실한 죄의 증거를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뜻입니다.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너희 고소 내용에 근거하여 내가 예수를 심문했지만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찾을 수는 없었다. 더욱이 내가 이미 예수를 죄수로 취급하여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혀 조롱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거짓이라는 내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니 이 정도로 족하지 않느냐라고 유대인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군중 앞에 보인 것은 바로
이런 의도에 따라 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이제 인내의 한계에 이른 듯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이미 자기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음에도 여전히 집요하게 사형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불쾌하고 넌더리가 난 탓인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으니 처형하려거든 너희들이 직접 끌고 가서 처형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총독으로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빌라도가 선을 긋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에 근거한 죄목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처벌해달라는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 빌라도는 처음부터 이것은 자신이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히면서 너희에게 율법이 있으니 그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에 대한 논란은 세속 법정이 판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강청하니 양심을 어기면서까지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여 채찍질하고 공중 앞에서 모욕하여 그의 신분을 부인했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로마 법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서 우리 유대인의 법으로는 죄가 성립되니 로마 법정의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모든 형식과 원칙을 무시하고 염치까지 버리고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더러운 요구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강력한 주장을 들은 빌라도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자신이 다루는 일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에 대해 그 주장의 진위를 판결하는 중대한 일인 것을 깨닫고서 크게 두려워하며 더욱 신중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근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재차 신문하기를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심히 위축되어 예수님의 대답을 경청하고자 하는 신중함으로 물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10절에서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며 자신의 권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재차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재판관인 자신의 권세를 거론하자 그 권세의 본질과 한계를 가르치신 것이죠. 동시에 비록 유대인들의 죄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빌라도 역시 죄가 있다고 하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재판관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서 잘못하고 있음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사형 내지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리신 것이기도 합니다. 세속재판으로 다루어질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속재판관으로서 세속법에 따라 심리했고 그래서 그 법에 따라 무죄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군중들의 억지 주장에 굴복해 엉뚱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판결해야 하는 일은 온 인류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대한 일이었던 만큼 그에게 위임된 권세의 본질에 충실하여 바르게 재판해야 한다는 것과 그렇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나를 네게 넘겨준 자들의 죄는 더 크다라고 하신 것은 로마 법정이 처리할 일이 아님에도 세속 법정의 판결을 요구한 유대인 공회의 잘못이
가장 크다라고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자기가 처리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맡아서 처리하려 할 뿐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소신을 끝까지 관찰할 마음도 용기도 없는 빌라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위임하신 뜻을 저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여 주신 그 권세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함으로써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